오늘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인데 그건 맞을 거예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6장이네 6장.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벌써 1월 12일이에요. 우리가 1월 1일 날 여기서 윷놀이 했잖아요. 이렇게 쭉 해놓고 올해 작년 말에 여기 이제 영국에서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이제 가족이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가족 애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1박 2일로 윷놀이도 하고 같이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여기 또 이제 한국식 그거 있잖아요, 치킨. 그래서 딱 주문해가지고 애들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윷놀이 이번에 1등 했어. 근데 우리 교회 윷놀이 또 1등이네. 제가 손님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처음이에요. 작년에는 예선 탈락했잖아요. 다 져가지고. 그런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일이에요. 참 오늘 보니까 4시 넘었는데도 해가 조금 이제 길어진 걸 느꼈어요. 시간이 이렇게 또 가는구나. 네, 지난주 우리가 신년 집회를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신년 집회를 가지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제 큰 기도의 제목이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냥 확 뭐가 이렇게 박히는 것 같아. 이 땅에서도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잘 죽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지만 그런 가운데 왜 이런 마음 드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이 신년 집회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보면 특별히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읽으셨겠고 또 설교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신 것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늘도 거하신다는 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요걸 커서로 거기다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사야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PPT 하면서 예레미야예요. 영어는 바꿨는데 앞에 걸 안 바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다. 참 우리 마음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면요. 야, 이 안에서 작년 한 해를 보면요. 많은 사람 죽였어요. 저 인간을 내가 그냥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이 안에서 대단하지만 조그만 섭섭한 일이 생기고 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이 손님이 오실 때 그때가 이제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특히 이제 누가 우리 위에서 주무신다. 그러면 이제 이 방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상상하지 마세요. 양쪽에 두 아들의 방이.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다 그랬을 거야. 의자 뭐 이렇게 의자 있고 몸만 이렇게 걸터놓고서 뭐가 이렇게 다 쌓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천에 갔더니 이 자전거 사이클 머신인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도 뭐가 많이 쌓여 있어. 이렇게 그 손잡이 있는 곳에 옷이 쌓여 있고 뭐가 쌓여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옷걸이로 쓰시더라고. 근데 이제 뭐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 방으로 다 들어간다거나. 고기는 일단 깨끗하게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몰아놓고 한쪽이 막 쌓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 다 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저런 거예요. 치워도 끝이 없는. 치워도 어느 때 보면 음식 찌꺼기가 막 있고요, 거기. 그릇 안 갖다 놔가지고 막 늘러붙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 사랑이 없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져요. 어떤 분은 그 말을 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힘들어졌다고. 왜 힘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시기 때문에,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원래 살던 내 본능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내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고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괴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어쩌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 돼요. 굳이 성경 읽어가면서 너희들이 그 사랑해라.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 뭐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나를 내 주위 사람 사랑하면.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말씀을 안 읽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자꾸만 떠올라. 그런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내 안에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면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내 양심대로, 그냥 뭐 세상에 거기 있는 룰대로 그렇게 살면 됐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진짜 룰이 생겼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그 20절서부터 그냥 그 전부터 그냥 쭉 나오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쭉 나오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6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안 읽는다고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뭐 참고하려고 읽으면 좋겠지만 안 읽었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못 살게 구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끌려다녔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본능이 있어요. 운전하다도 갑자기 이럴 때 있어요. 오늘 잠깐 잠깐, 일리 들어가려고 근데 안 비켜줘. 우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차 먼저 보내고 내가 이렇게 뒤로 갔어. 근데 이 차는 또 이쪽으로 원래 가는 차예요. 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됐잖아. 막 순간에도 모르게 울컥할 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 26절에 보면 거기 롯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황불로 막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간 막 불타고 막 하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막 결단하면서도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하고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게 우리예요. 연초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계획을 세우고 뭐 결단하고 올 한 해 이렇게 하리라. 운동도 하고 뭐 음식 조절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한 달은 안 됐잖아. 근데도 쉽지 않아요. 몸이라는 게 이 마음은 먹었지만 내가 하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아니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이 있다. 성령이 있고 세상의 소욕, 즉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데려가고 끄집어가고 인도하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바울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몸은 원래 내 방식대로 막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얼마 전에 한국의 인천의 이 시의원이 여전히 5.18 사건은 북한 군인이 와가지고 그 머리통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쳐. 목사님들 중에도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이걸 따지면서.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 아니고,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이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 이끌려 다니는 삶. 이거 하나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 다른 학교 출신도 용납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 또 이거 설교할 때 핏대를 올리며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게 결론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따먹었으니까 죄다. 물론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뭐예요? 이게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 안에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너 그것을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 그러면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게 생각나서는 안 되고 뭐가 생각나야 돼요? 따먹으면 죽는다. 죽는다가 아니라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말을 해가지고 뭘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뭘 하고 한다는 것은 그 행동 전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증거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성령님이 계시겠지 천만에요. 안 계실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분은 다른 분은 몰라도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잡고 있겠지 천만에 그냥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왜? 오는 거 막지 않으니까. 오는 거 환영하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육체에 이끌려 삽니다. 내가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 앞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살도록,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게 복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정신 차리고 내가 그런 붙들림을 당해서 살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들이 있을 거예요. 막 은혜, 그때는 그냥 막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말이죠.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말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하면서 메말라가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저 인간은 막 이렇게 돼버리고, 찬양을 해도 예전에 그 감동이 없고, 그러니까 뭘 늘 생각해요? 주님, 나도 그 옛날에 그 감동. 그거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안 돼요. 그건 안 돼.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막 불이 번쩍인다거나 오늘 이수빈 성도님 신방을 갔고 이제 거기 이제 등록하고 이제 첫 신방을 갔어요. 와, 영화에 나올 법한 그 러브 스토리. 와, 야, 미국에서 둘이,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영국에서 여행 2주짜리 여행 프로그램에 둘이 만나서 거기서 불꽃이 튀어서 몇 개월 만에 결혼으로. 우와, 영화 아니에요? 영화? 그 2주 동안의 그 만남 속에서 이 공항에 세워지면서 그 눈물. 나 그것은, 이거 누가 스토리를 적어서 하면 진짜 영화다, 이건. 정말. 와, 이거 무슨, 그거 뭐야, 여기 나온 영화가 있어요. 길포드. 거기 나와 있는 그 로맨틱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안 보셨분 한번 보세요. 여기 지어 그런데 그것도 재밌어요. 한 두 여자가 서로 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오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각자 집에서 이제 집을 쉐어하는 거야. 서로 남자에게 바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울면서 흘러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가지고. 저 그 동네도 가봤잖아. 거기 길포드 거기 쉐어인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 근데 그 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건넜던 그 펍 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봤어요. 그것도 했는데 거기 그거 비교할 게 아니야. 어떻게 따로 갔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와. 근데 만약에 그때 막 그런 감격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다. 지금은 그때랑은 또 상황과 이런 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새로운 섬김과 또 사랑의 관계 속에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불꽃 튀는 것만 내 찾으면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때 그냥 만났을 때만 찬양만 부르는 눈물은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매일 나무 밑에 가가지고 불 안 보이나 뭐 낚시 조금 힘들 때마다 나무 앞에 가서 불 좀 보이세요. 이랬으면 사명 못 감당했어요. 불은 한 번이에요. 그때 한번은 어떻게 그 불 받은 것을 내 안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한번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가 막 고백되어지고 그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있고, 그랬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이제 나가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실 때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내 입이니까 내 말대로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순종해서 그 말을 분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거냐. 근데 가족들은요
폐부를 찔러요. 왜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아플 걸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말하면 이 사람 과거부터 다 생각나가지고 한 방에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가족들은요,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가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를 다 알거든. 네가 작년에 했던 짓도 알고, 네가 어릴 때 기억 안 나지만 네가 했던 짓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안다고 근데 막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도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은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게 지금 적절한 말인가? 이 부분들이죠. 여러분이 세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요렇게 하면 조금 좀 할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세이브 될지 몰랐지만 더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어떤 사람과의 거래를 할 때도 어떤 일들을 하실 때도 성령님한테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플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화 윌버퍼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주인공이 윌버퍼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냥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10,000개의 약속이 있지만 굉장히 그 바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잔디밭에 뒹굴며 민들레를 공부하고 그 오묘한 거미줄에 신기하면서 보내는 것이 나는 더 좋아 하면서 이렇게 끄적거리고 있을 때 그 집에 집사가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그 가든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그 윌버퍼스에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게 하면 자기가 얼마나 공격을 당할 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못 본 척하는 게 나은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은가? 근데 자기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제 그걸 아니까 그 집에서 있는 그 집사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때 그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같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온 몸을 온 삶을 거기 드리잖아요. 말로만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불의한 것이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오면 자기가 공격을 받고 그 당시에요. 그 노예 판매로 인해서 받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 하원의 300명 이상의 그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일을 한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몰매 맞고 왕따 되고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시작하게 한 거죠.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막 이게 거룩하다, 이 찬양하고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했던 그 사람이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과 악한 일들이 없었던 적이 어딨나요? 그동안은 막 선했다가 요즘 악한 거 아니잖아요. 예전 어르신들도요, 다 말세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말세다 이러지만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내가 어릴 때 들었어요. 요즘 말세, 애들이 길거리 손잡고 다녀, 이랬어. 이럴 때.
말세라고 그랬어요. 참 보수 덕에서 요즘 손잡고 다니는 게 어디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여전히 그럴 거예요. 문제는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교회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그때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거기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좀 해주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나 넘겨주세요. 없나요? 거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그의 나이 85이에요. 그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당해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는 어떤 땅이에요? 기럇 아르바 땅이에요.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낙 자손이 거인인데 골리앗과 같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르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산지예요. 그냥 뭐 평지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야. 그리고 그의 나이 청년도 아니야.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나이인데도 자기에게 안에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주신 이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 이 감동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시대를 못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끌림을 당하는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 그 결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너 그거 끊어라. 너 그렇게 행해라. 너 그렇게 진행해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알면서 계속 안에서 갈등만 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 그것을 깨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먼저 행해라. 내가 먼저 나아가라. 내가 양보해라. 내가 더 수고해라. 내가 더 섬겨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왜 나만 합니까가 아니라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가족들은 알아요. 남들은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남편은 알고요. 내 아내는 나를 알아요. 내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지,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본성대로 사시는지. 이제는 예전에 가졌던 주님의 그 뜨거움을 구하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그 불꽃을 비추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나의 안에 가졌던 그 뜨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